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시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기다리는 그런 절기의 예배로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예전 같지 않게 이 대림절 축복스럽고 감사한 것은 거리마다 성찬 캐롤이 많이 들리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도 그렇고 이제 브라질도 조금 변화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적인 것은 뭐냐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도 있지만 세계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기독교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이 일들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치고 나가고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만 아직까지 주변이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살아계심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여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걸 너무 많이 이번에 위건호 역사 연구를 위해서 이제 다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 살아계신 역사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선교고 설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많은 위로를 주시는지 여기서 좀 피곤한 가운데 있다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라운지가 있어요. 그 라운지는 어디를 가나 그 라운지는 좀 편안하게 쉬고 또 대화할 수 있고 인터넷이 되는 그런 상황이 라운지다 말이죠. 이번에 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좋은 라운지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프랑스의 라운지는 너무 좋았고요. 편안하게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인터넷도 사용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것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옆에 있는 호텔의 라운지는 제멋대로의 라운지다 그런 생각이 돼요. 고급스러운 라운지가 아니고 요즘 사회 문제가 많이 있죠. 소시오패스라는 그리고 사이코패스 이런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어떤 윤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죄의식도 없고 주변 의식도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단 말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고 같이 대화하고 생각하게 갈 수 있느냐. 이것 떨어지면은 이것에서 거리가 나가면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 그다음에 소시오패스가 된다 이 말이죠.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데 정신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있지만 소시오패스 같은 것도 같은 성격이도 있지만도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죄인 줄 알면서도 지능적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된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몫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거 무시하고 그러시면 그렇지 저러면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특히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능적으로 사람을 움직여요. 사회를 움직여요.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 참 교만하구나. 겸손하지 않구나. 제가 뭘 그렇게 교만합니까? 너 기도하지 않지 않느냐? 겸손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당장 기도에 또 전념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늘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생활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도 생활에 우리가 또 한번 교회가 1.25 운동에서 우리가 또 한번 힘을 모으자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세상은 사실 지혜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기도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기도들이 리오 성시화와 성교를 위해 하는 기도 역할들이 우리 다른 건 마냥 안 해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았잖아요. 탄생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그만 아이 3kg 내외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상이 바뀐단 말이죠.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지고 이름은 우리의 자신의 그 어떤 신분이잖아요. 임성환 목사 그게 신분이단 말이죠. 근데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자리가 바뀌어진단 말이죠. 어떤 자리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이가 나오면서 바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냥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정조부가 되고 고조부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변화의 사건을 주신다. 이전까지만은 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참 세상과 다른 어떤 기도를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다. 그런 모임이다. 그게 교회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귀는 교제는 그냥 세상적이지만 교회 안에서 있는 교제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지 세상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수준을 올려서서 만날 적마다 내가 한 주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집니다. 나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제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위태위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참 편안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들을 간증하는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백집사님 만나서 한 5시간 정도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이제 은젓이 이렇게 짚어가시면서 이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성도의 교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3절 4절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탄생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불만이 많은 이 세상에 그리고 부정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뭘 하셨는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의 목적이 뭔가? 성전의 목적이 뭔가?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혼이 갈 바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평화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 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죄가 청산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청산되어서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원수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 화평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내가 가지는, 그것부터 먼저 출발이 돼야 된다. 메일 보내드렸습니다만 화평이란 게 뭐냐, 화평, 평화라는 게 뭐냐, 그 화자에, 그 화자가 나무목 자에 위에 고개가 비틀어져 있는 벼가 고개를 숙인 모습이 벼 화자에 입구자를 붙인 것이 화자, 평화로울 화자, 화목할 화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곡식 벼들을 갖다가 평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 그때의 평화가 찾아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세상 하늘에 있는 모든 양식들을 모든 인생들에게, 눈물 많은 인생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평평하게 나누어 줘서 평화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배 채우는 욕심스러운 인생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먹으면 좋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넉넉하게 먹는 것도 내 자신이 자제하는 그런 그 어떤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좌파같이 그냥 뜯어서 나눠줘야지 뭐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건 고르지 않단 말이죠. 그런 방법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생각할 때에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 세계관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날과 같이 훌륭한 리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들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리오 성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생각들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비판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도 참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비판받고 수정되어져야 된다는 것 속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니는 잘하나? 뭐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못하고 당신도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는데, 오늘 이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갈라치기 합니다. 니는 내 편, 너는 저 편. 그래서 그냥 내 편 아닌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고 내 편인 사람은 살려내는, 이게 오늘날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능한 지도자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자격 없는 지도자일수록 그냥 이게 한쪽을 몰아쳐가지고 못 살 사람으로 만들고 못 쓸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 편은 어떻게 덮어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리더가 있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예요. 공평하게 법 앞에서 따지고 법 앞에서 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가 서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말 듣고 여기에 홀리고 저기 말 듣고 저기 홀리는 그런 리더들이 돼서는 자격이 없는 지도자단 말이죠. 특히 지도자들이 자기가 좀 뒤가 꾸리는 사람들은 그 주변을 시끄럽게 만든단 말이죠.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되려 그러면 내 주변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실수가 없도록, 실수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내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떳떳하게 일을 해나가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희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한 아들은 동정녀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단 말이죠. 이번에 한국 여행을 가서 우리 이현선 선교사님의 오랜 믿음의 친구가 작품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뭐 무거워가지고. 도자기. 이 그림에 여러분들이 나누어 줬죠. 그 제목이 뭐냐면 천지창조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천지창조하시는 탄생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천지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기 왜 오셨느냐? 내 인생의 천지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천지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라. 이 뭐 창세기에 있는 그 천지창조 사건이 아니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대림절 예수님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천지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러죠. 무엇 하시려고? 성경을 들어서 창세기에서 천지창조하신 사건은 알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면서, 성령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나는 이제 인간이 되었어. 새로운 천지가 되었어. 하나님 만드시는 창조가 일어났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치의 권위를 가진 진정한 왕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오늘 설교 제목을 위로자, 컴포트,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묘자란 말은 뭐냐 하니까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다. 야, 놀라우신 분이다. 근데 모사라, 요즘 이 모사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요. 한문적인 용어로. 모사라 뭐냐면 카운셀러. 카운셀러, 이 말씀 속에서 결국 뭐냐, 우리의 위로자다, 컴포터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냐? 원더풀 컴포터, 원더풀 카운셀러. 카운셀러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는, 이게 카운셀러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신과 상담도 갈 수도 있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한테 갑니까? 카운셀러한테 가죠. 카운셀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문제에 있으면 카운셀러이신, 어느 정도 카운셀러냐?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 기묘한 모사, 우리의 그분에게 우리의 가셔라. 그런데 이분은 적당한 뭐 그런 상담자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전능하신 상담자예요. 전능하신, 올마이티. 이 전능이란 말은 못하는 게 없다는, 온전 전자에 능할 능자거든요. 완전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치유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담대히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뜻은 모든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담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누리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물줄기,
또 우리 마음속에 화병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 원천 물줄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생명의 물줄기, 치유의 물줄기, 회복의 물줄기, 성령님의 물줄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물줄기를 공급받고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자. 치유받기를 원한다. 완전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한다. 이미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시고 이분이 탄생하셨다. 이분이 어떤 때에 어두울 때에 빛으로 우리에게 탄생해 주셨다. 불안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한 아기로 오셨다. 기모자 모자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진짜 어두울 때에 빛이 없는 암흑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오셨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때가 참이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온 게 아니고 때가 꽉 채가지고 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셨단 말이죠. 자, 여기 때가 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0이 넘은 분들도 있고 80을 가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전에 30대 40대도 계십니다만 뭐 이런 우리 모든 이들에게 때가 참회라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이 한 주간에 때가 참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임이 있고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임은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타이밍이라는 것은 만약 적절한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0의 때가 있고 80의 때에 우리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무슨 의미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주어지는 이 때는 누구에게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때가 행동할 타이밍의 시간이구나. 내가 80에 응답할 타이밍이 있고 60에 응답할 타이밍의 때가 있다.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나이가 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럴 거 없어요. 그때가 제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나이 이때가 주의 일 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이다. 믿습니까? 뭐 내일 하지 오늘 하지 내가 젊어야 하지 이 늙은이가 뭐 하겠어. 그런 거 아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적절한 시때가 참에 오셨고 이때가 참에는 타이밍을 맞추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이 타이밍의 때는 모든 일을 전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도 그분은 그 전능한 역사를 갖다가 타이밍에 맞추어서 했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6절 하반절이 영존하시는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단 말이죠. 야, 이 예수님은 이 성탄절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한번 와서 적절하게 위로하고 상담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상담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주님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말이 뭐겠나. 참 주님의 말씀에 내가 네 기도 안 해서 교만하잖아.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훗날에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교만한 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셨네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그리고 이 영존하신 아버지를 그거 가서 영존이란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빙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아까 평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우리 이 땅에 평강을 나누고 평강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우리가 빛을 받은 자다. 평강의 왕이다.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분 앞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 왜 올라왔습니까? 진정한 상담자.
저는 상담자라는 표현보다도 위로자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신경들이 더 많아요. 너무 상처 많이 있고 너무 세상을 불신하고 못 믿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나눔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 했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찬양도 기도도 우는 게 참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걸 우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울지 좀 마세요. 우울증을 걸렸나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는 것은 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또 내가 그렇게 모살한 게 또 눈물로 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 세상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몫이 있다고 그런 또 생각이 있어서 울기도 했는데 그런 지탄하는 그런 울음들 속에서 저는 마음에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울음이 있었던 게 복이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에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기쁨만 주러 오신 분이시지만도 그 가운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울면 주님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자이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지상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상담을 받으십시다. 여러분들이 결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을 도와주시는 카운셀러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이 부족합니까? 오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의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빛으로 쑥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위로자 되시고 카운셀러 되셔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빛의 효력을 나누었습니다. 빛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또 이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모든 악한 것들을 벗겨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력 주님과 더불어서 상담자이신 주님과 위로자이신 주님과 더불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교회 되어지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 가정 위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배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